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교리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뼈대를 세우는 기간으로 1년을 함께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로서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웠고, 올해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뼈대에 진짜 풍성하고 다양한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냐? 구약 시리즈 또 신약 시리즈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교리들을 조금 더 쉽고 또 재밌게 또 우리 또 몸과 마음에 좀 새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 통독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 나눴고, 오늘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 나눌 건데,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창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60억 년 전이었을지도 모르고 수천 년 전일지도 모르는 그 창조 이야기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게 온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이 창조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어요? 실제 삶에서?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 쭉 읽어 가시다 보면 이 창조기가 정말 내 삶에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가장 좀 기분 나쁜 순간이 좀 있었을까요? 어떨 때 주로 나 좀 기분 나빠, 좀 좋은 경험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좀 할까요? 네, 맞아요. 제 자본 열심히 들어서 그래요. 무시당할 때라고 해요. 사람들은 보통 무시를 받으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무시라고 하는 감정이요. 왜냐하면 이 무시라고 하는 감정이 업신여기는 거래요. 있는 사람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무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날 없는 것처럼 여겨?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왜 없는 존재처럼 여겨? 이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시라는 경험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이 종교 심리학자 중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 종교 심리학자가 이 무시당하는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에도 있긴 한데,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심리를 연구하는 이 사람조차도 이 무시라는 경험을 당할 때 사람들이 대체로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요, 무력감을 경험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시를 받을 때 왜 기분이 나쁠까요? 저는 이게 딱 꽂히면은 이렇게 계속 파고파고 들어가거든요. 생각의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 생각의 흐름 쫓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무시를 받으면 기분이 이렇게 나쁠까? 왜?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조금 이분을 좋아하시면 보통 아저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알랭드 보통. 이제 이분이 유명 별명이 있어요. 일상 철학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것도 PPT가 나와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될 때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나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아하면요, 사람들은요, 나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은 아 나는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제서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 친구가 시선이 쌀쌀 맞아줬어. 시선을 느끼고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뭐 튕겨내서 나오는 것 같아. 혹은 내 친구가 나한테 어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피드백을 해. 그 얘기 듣고 나서 내가 뭐야? 그럼 나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나 내가 좀 의미가 없어지나? 가치가 없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게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된다는 거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의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과 나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자,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느는 실력이 하나가 있어요. 어그로예요, 어그로. 네.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자존감이 지금 어깨에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건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자존감과 존재감을 갖고 싶다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시선과 긍정의 시선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탄탄한 자존감과 존재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흔들리지 않는 긍정의 시선, 변하지 않는 긍정의 시선, 그런 시선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존재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창세기 1장과 2장 이 창조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다른 신화의 창조 이야기들과 너무 달라요. 특별한 구별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창조하는 그 피조물을 향해서 평가를 하세요. 피조물들을 만들 때마다 평가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평가하셨어요. 뭐라고요? 참 좋다. 참 좋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창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이 참 좋다라는 이 평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존재감이 어떤 것인지 좀 가늠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참 좋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여러분 좀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참 좋다라는 이 선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헤아리고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네, 계속 나눠볼게요. 이번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네, 따라서 말해봅시다. 창조 하나님의 기쁨, 너는 기쁨.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진단처럼 우리가 이제 주변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찾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평가가 중요한데 이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참 좋다래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창세기 등장하는 창조 얘기는요 수많은 피조물들에 대한 창조 얘기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인간의 창조를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다리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여기에 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요? 무엇이 드러나면 이런 게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의도가 나타나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모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런 의사와 목적과 모양 등을 밝히신 일이 없어요. 근데 특별하게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의도와 목적과 모양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향해서 시선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주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인간이고 사람들이고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기사가 긍정하고 지지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다면 이것도 26절에 드러나는데 인간이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 이제 개역개정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서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형상을 표현이라는 단어로 바꿔로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혹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을 보고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이게 이제 조금 거칠게 말해서 전 인간이 하나님의 자소서라고 생각해요. 자소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소서를 많이 써보셔서 알잖아요. 자소서 쓰면요 최대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이 기업이나 여러분들에서 어떤 헌신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랑을 줄 것인지를 최대한 정말 머리를 기울여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을 보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본인의 가장 좋은 마음들을 담아서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소서도 대충 만들지 못해요.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이제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소서를 나쁘지 않게 썼던 것 같아요.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취업할 때 이렇게 저한테 자소서 좀 써달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어요. 공짜로. 그래서 이제 자소서 몇 번 써주고 했는데 친구가 이게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 이거를 이제 막 제가 이제 써주는데 고지고대로 쓰느라 이게 예를 들면 다른 기업 제출을 하려면 기업명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 기업에 냈던 그 기업명을 다른 데 낼 때 그대로 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떨어졌죠.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나를 제대로 잘 드러낼 수 있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게 한 존재인 인간을 만드실 때 대충 만드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인간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신약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신이 만든 인간을 보고 작품으로 여기셨대요. 그것도 걸작품으로 여기셨대요. 마스터피스라고 여기셨대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존재감이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또 한번 나눠볼까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중받고 배려받는 존재였어요.
계속해서 존중받고 배려받는 존재였어요. 22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축복하시며 바다의 생물들은 번성하여 바다를 채우고 공중의 새들은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하셨다.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을 살아가는 동물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세요. 번성해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종류의 동물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육상 동물들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육상 동물들에 대한 축복이 창세기 보면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터전과 공간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들을 존중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있으라 얘기해요.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를 보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자, 권유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때에서부터 인간을 인격적으로 여겨주시고 권유하고 존중해 주셨다는 얘기합니다. 이만큼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배려받고 존중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해 볼까요? 진짜 창조 이야기 안에는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계속 그 근거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는요. 그냥 좋다였어요. 첫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둘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은요 뭐라 그런다고요? 힘이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 원어로 바꾸면 메오드인데 이 메오드를 그냥 원어 그 뜻대로 그대로 풀면요 바로 적혀 있는 것처럼 열렬히, 맹렬히, 열광하는 마음으로 좋아했다라는 마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라 열광하셨대요. 진짜 맹렬하게 와 인간 대박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요 정도예요.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맹렬하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선포고 증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이 맹렬한 기쁨과 사랑은 이 하나님의 만족감은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데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본문에도 지금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네? 맞히셔서 그것도 비슷해요. 1절 보면요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완성되었다. 이 완성이라는 얘기는요 뭐가 하나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에는요 내가 모자란 게 없어서 더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났을 때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좀 쉴 때가 됐지, 열심히 일하자 떠나라 이런 차원을 생각하긴 하지만 1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쉰다. 이게 창세기 안식일의 내용이에요. 그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완벽해. 너희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존재들이야.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렬한 기쁨의 맥락이에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에 대해서 혹은 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기쁨에 대해서 정말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한 것이 없는 존재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노래가 나오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면 노래를 하신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근데 역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말없이 묵상하고 노래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맹렬한 기쁨이고 열렬한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창조 첫째 날 둘째 솔직히 말해 이거 진짜 제 개인적 견해일 수 있습니다. 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뭘 만들었는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거 신성모독인가? 네, 갑자기 성찰. 자, 이건 설교적 허용이 있다고 이해해 주세요. 네, 이런 거 순서가 중요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창세기 창조의 진짜 목적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메시지라고 좀 믿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기쁨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조 때부터 기쁨 그 자체라는 그 사실을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 어느 때보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나를 속 깊은 데서부터 기뻐하는 존재다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해 보이는 시대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제 신문 기사 이제 뉴스를 봤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 끝날 무렵인데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봤는데 전문가들은 오히려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고냐면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공공의 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까 이미 충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 코로나 기간, 보이지 않는 기간에 누가 올라갔고 누가 올라가지 않았고가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정신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왕왕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좀 심각한, 좀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특별히 그러면 이 코로나 끝난 이후에 정신적인 건강에 아픔을 겪는 특별 취약계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층이 누구냐면 청년들이래요. 청년이 그렇대요. 근데 그 현상이 오늘날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어떻게 드러나면 고립 현상이 청년들 상황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정부 발표 기준입니다. 2명? 2만 명? 2만 명. 좀 더 써주세요. 너무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 2만 명. 네. 20만. 조금 더. 40만? 아쉽다. 누구요? 현정이 지난번부터 대박. 54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혼자 지내고 살아가는 그 고립 청년들이 54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집에만 있는 게 뭐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다층적인 어려움이 있대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대요. 경제적인 어려움 당연한 거예요. 관계적인 어려움 당연한 거래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자존감 빈곤한 현상을 겪고 있대요. 자존감이 없대요. 그런 현상을 그 고립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이제 뭐 SNS나 매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점점점 이 갭 차이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의 현실과 SNS상의 갭 차이 현실을 느끼고 나서 그걸 보면 볼수록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고립되게 되었을까를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대요. 뭐냐면 높은 경쟁과 높은 기대감 때문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기대감과 높은 경쟁을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랍니다. 그러다가 난 안 돼,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높은 경쟁과 높은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자 살아야 되는 이 부담과 압박감은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압박감과 중압감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태초부터 근원적으로 나는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기쁨이야 주장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주장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시대다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매일같이 그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은 그 존재만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성경이 지지하는 그 진리를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간절히 구하는 진리예요. 여러분들은요, 기쁨이요, 기쁨.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메시지 좀 나누면 좋겠어요. 또 한번 말해볼까요? 네, 창조 하나님의 기쁨, 다스림. 네, 이것도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글을 돌 적합할 짝이 없어, 이런 건 묵상하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이라도 이 어느 정도 높은 직책을 맡게 되면 결국 그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걸맞는 권위가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떤 역할과 자리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요, 인간에게 역할과 자리를 맡기세요. 어떤 역할과 자리를 맡기면서 인간의 가치를 높이십니다. 근데 그 역할과 자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번성하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다스리다예요. 다스리다. 다스리는 역할과 지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로서 부르셨고 그대로 살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는 그만치 하나님의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이 다스림 있잖아요. 이 다스림이라는 하나의 명령을 좀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으니 이 자연은 내 거네? 이 피조 세계는 내 거네? 라는 생각 가지고 자연 대하기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극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연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거니까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난 자연을 마음대로 오염시켜도 상관없어. 이거 하나님 뜻인데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중심주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왜곡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인간 사이 관계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갑을 관계를 만들어야지. 이를테면 옛날에 식민 지배가 그래요. 혹은 뭐 이게 뭐 귀족과 뭐 종, 왕과 종 사이 이런 시대가 많이었던 또 그래요. 혹은 1등 시민과 2등 시민이 나뉘어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스림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성경적인 다스림의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의 다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다스리다는 의미를요 현대적인 의미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반 열심히 듣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다스림의 의미를요 현대적인 의미로 경영하다로 바꿀 수 있어요. 경영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경영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서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내는 것이 경영하다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의 경영자로 맡기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 피조세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서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꿔내는 것을 말해요. 혹은 옆에 사람들을 맡겨주셨잖아요. 공동체나 교회나 이곳에 사람들을 맡기셨는데 이거 뭘 얘기하냐면 가장 옆에 맡겨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함과 귀중함과 이 잠재력을 모든 것을 최상의 상태로 끌어낼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경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 다스림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인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아담이 이 다스림을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 가지 어떤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뭘 하죠?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내 삶에 좀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당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하나 만들고 돌아가서 셀모임 때 나눠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셀모임 때 못 나눌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하긴 했지만 제 이름이 김성림이 되게 됐는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제 이름이 원래 김진구가 될 뻔했던 거 아세요? 김진구가 될 뻔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금년김 씨 계세요? 금년김 씨? 네, 죄송해요. 제가 금년김 씨고 이게 충공포 28대 소년의 TMA가 있는데 제가 학렬 진짜 돌림이에요. 진짜 돌림.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에 따르면 제 이름에 진짜가 꼭 들어가야지 이름이 완성이 되는 이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아들 내가 한번 멋있게 이름 지어볼게 해서 나온 게 김진구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구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이제 누나한테 찾아간 거죠. 제가 고모인데 고모한테 찾아가서 고모 누나 내가 아들 낳았는데 내 아들인 김진구라고 지었어 하자마자 그 당시에는 김진구의 이름이 이렇게 웃긴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혼났대요. 혼나고 나서 그때 그러면 내 아들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김성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이름을 짓는다는 거에는 엄청난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존재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자세히 바라봐야 돼요. 수많은 뜻과 의미를 고려해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 이름 짓기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첫 번째 단계로 이름 짓기를 했대요. 그럼 이름 짓기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제가 시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시 한 개. 네, 이렇게 김친수 시인의 꽃 아시나요? 김친수 시인의 꽃.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시인은요, 이 시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를 때 우리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빛깔을 봐야 돼요. 우리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기를 캐치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요,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봤어요. 피조물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아담은요, 이 상대방 이 동물을 보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이 동물의 장점과 특징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묵상할 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귀중함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태초의 아담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위였어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담의 첫 번째 다스림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삶 가운데 다스림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해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세요. 자세히 인정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아담이 했던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담은요, 피조물들 한 명 한 명에게 고유한 이름, 특별한 이름, 개성 있는 이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상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인정해줬다는 걸 의미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인정해주고 깨닫게 해줬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상대방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렵다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셀 리더가 있다면, 셀 원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오늘 좀 아름다우셨는데? 라든지, 혹은 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돌아보니까 너 이렇게 열심히 해온 거 내가 너무 리스펙해. 혹은 여태까지 조용한 데서 드러나지 않았던 친구를 찾아가서 말 한번 걸어주고.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아담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실천 방법이다 라고 좀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인정해주고 긍정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거라고 좀 믿어요. 저희가요, 매월 첫 주 수요일에 이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봉사를 나가요.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종종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상이 처음 참여했을 때 인상 깊은 순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딱 가자마자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그 이제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이제 간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요 편지를 써요. 근데 손으로 이 편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한 50장에서 100장의 편지를 쓰는데 의아했던 게 아니 그냥 예쁜 폰트 있잖아요. 예쁜 폰트 가지고 그냥 타자 써가지고 인쇄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수기로 편지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편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 편지 그림도 그려요. 저는 지난주에 가서요 용 그리고 왔어요. 용 그리고 꽃 그리고 왔어요. 노숙인들을 손수. 어느 날은 피카츄를 그리기도 해요. 저는 그것도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미리캔문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쓰면은 더 예쁜 그림을 가지고 예쁜 퀄리티의 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너무 의아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노숙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식을 포장을 하는데 간식을 포장할 때 그냥 넣으면 혼납니다. 또 이게 이제 목사님께서요 이 간식 포장하는 이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딱 틀을 정해주세요. 그거 하나 조금 어긋나면 혼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아니, 선물을 주는 건데 이렇게까지 포장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의아함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거리 천사들을 섬기는 이 목사님 부부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을 대하기를 정말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존재인지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사소한 행동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의아함은요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의아함은요 그들을 위한 그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엔 간절한 염원과 소망이 담겨 있는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날 끝나고 와서요 이제 목사님께 시작하기 전에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저희의 이 섬김을 통해서 몇몇 노숙인들이 자신들도 이 섬김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돕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가지고 와서 초코바이나 과자들을 가지고 앞에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인정과 칭찬, 어떻게 보면 존재를 인정해 준다는 이 작은 다스림이 또 다른 작은 다스림을 낳은 거예요.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다스림이 작은 다스림을 낳고 작은 다스림이 작은 다스림을 낳고 작은 다스림이 작은 다스림을 낳는 과정이 계속 순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스리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소명이 바로 그곳에 있기도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처음 말했던 게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의 예를 가져가 볼게요. 이 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변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 자식 안의 존재감과 자존감을 찾는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평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평가를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창조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선언하고 계세요. 너는 나의 열렬한 기쁨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향한 절대평가입니다. 두 번째예요. 너는 이 세계를 다스리는 정말 값지고 귀중한 동역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두 번째 평가입니다. 절대평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들 그 어떤 것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은요 분명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무시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는 나의 열렬한 기쁨이다. 잊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가시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기도로 나아갑시다. 세상은 너무나 깨어져 있어요. 너무나 깨어져 있어서요, 우리도 깨뜨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메시지로 나를 평가절하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돌아봤잖아요. 우리 마음 돌아보면서 생각하기에 스스로를 향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못해,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왜 이렇게 연약해, 난 뭘 해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한 주간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뭔가 억눌리고 부담감에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억눌러왔던 이 부정적인 메시지들과 싸워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주장하면서 한 주 동안 지배하던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겨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장하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는 제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여전히 제가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의 연약함을 짚어내는 그 부정적인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너 이거 왜 이거 못해? 너 이거 넘어졌어. 아버지는 이런 생각들 속에 들어오면 살아왔는데 아버지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버지 창조의 선포하고 있는 저는 기쁨입니다. 아버지 이 기쁨이라는 정체성 붙들고 이 깨어진 세상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새청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살아가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는 너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어떤 볼멘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걸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전하지 못해도 저는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주장하면서 아버님 건강한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새청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뻐하는 존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 존재를 붙들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고자 발버둥 쳤어요. 그러나 오늘 창조 얘기를 듣고 나누면서 제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아직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해주고 일깨워주며 사는 저와 우리 새청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복원 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리와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이 물질을 다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또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헌금하지 못한 청년과 우리 지체 우리 성도 있다면은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혼과 상황을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샬롬. 자, 저희 첫 번째 광고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성아, 나야. 웬일이야? 인성아. 갑자기 반말하는 거야? 나 세천교회 서현우 목사님이야. 오랜만이다. 오늘 반말로 그냥 가는 거구나. 인성아, 요즘 너가 되게 말씀 해소가 잘 안 돼서 갈증이 난다고 들었거든. 오늘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오늘은 바쁜데? 아유, 바쁘긴 뭐가 바빠, 그렇게. 목사님이 오늘 만나서 인성이 말씀 해소하는 방법 좀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너 이번 수련회는 올 수 있지? 이번 수련회 진짜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목사님이 이번에 힘 좀 써서 말씀으로 너희들 갈증 해소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은혜도 받고, 우리 예수님 사랑도 느끼고, 청년부가 하나 되는 시간 보내면 좋겠는데, 어때? 인성아 함께하고 싶지 않니? 글쎄. 글쎄? 야, 목사님이 진짜 너를 위해 힘들게 준비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그런 수련회인데, 꼭 가서 다시 믿음 회복하고, 말씀 갈증 회복하고, 딱 그렇게 하는 거다. 뭐라고? 인성아, 다시 말해봐. 온다고? 온다고 한 거다. 그럼 우리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보는 거야. 알겠지? 어디가?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인성이처럼 저렇게 고민하고 있으신 분 계시다면 빨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수련회 신청은 최대한 오늘까지 해주시면은 저희 임원 팀장들이 참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버스 대절도 해야 하고요, 음식점 예약도 해야 하고, 또 수양관에서 저희가 먹을 점심이랑 아침 저녁 이렇게 식사 인원을 또 파악해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꼭 최대한 오늘 중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래 마지막 날에는 아이스링크장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지역이 보령이어서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링크장은 안 가고 저희가 점심 먹고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바다 구경을 할 겁니다. 더 좋지 않나요? 더 좋죠. 그러니까 저희 빨리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다음 광고는 예배 준비 기도회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번 연도에는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예배위원이 셀별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작년에도 헌금위원 계속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헌금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도 원래 예배위원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2시 50분에 와서 같이 예배 전 기도회 같이 기도회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그 중예배실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헌금 가운이랑 이런 거 세팅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헌금 위원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예배가 끝났으니까 뒷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셀별로 또 이렇게 뒷정리까지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달라진 점이 이제 예배위원을 잘 섬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보에 이렇게 셀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헌금엔 봉헌에 여기 지금 팀장단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팀장단 다음 주는 이제 예술셀이니까 여기에 또 주보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다음 주 헌금위원 예술셀 이렇게 나갈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헌금위원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위원이라는 거 이렇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탄자니아 단기 선교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막 후원해 주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서현우 목사님과 한지은 팀장님께 말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성장통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가입자가 58명이거든요. 근데 현재 하루에 읽는 인원은 3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니까 가입하신 분들도 꼭 다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창세기 31장부터 출애굽기 10장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읽을 거니까 매일 5장씩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사역팀 팀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기도 사역팀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효빈 팀장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휴대폰 이제 왜 다 안 드시죠? 자, 들어주세요. 자, 찍어주세요. 자, 저희 세청 작정 선교 헌금에 초대를 합니다. 저희 꼭 작정 헌금 해주셔서 여기 저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나라에 저희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계속 헌금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매달 마지막 주에 헌금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지금 계좌가 작년 계좌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잊지 마시고 작년 계좌에 넣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바뀔 거니까 다음 주 공지 나가는 거 잘 듣고 헌금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축복할 게 있는데 현빈이가 휴가 나왔는데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축복송은 따로 안 부르고 현빈이 왔으니까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현빈이 손 흔들어 주세요. 현빈이 왔어요. 자, 그리고 저희 청년 교사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아쉽지만 셀 모임은 셀모임 말고 오후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공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오후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새 친구 혹시 오신 분 계시면은 류미미 팀장님 손 들어주세요. 류미미 팀장님한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과 파송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청은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비전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을 변혁시킨다. 새청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사랑으로 하나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나님과 이웃 형제자매들을 섬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있길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새청 청년들 가운데에 찬양팀과 임원팀장들 또 모든 리더십들 셀 리더들과 새가족 리더들 가운데에 새청을 위해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